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다윗이 드디어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반쪽짜리 왕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거처로 옮기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참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던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합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었던 예루살렘, 삼면이 골짜기로 돼 있어서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지던 여부수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을 함락하게 되죠. 그 후에 수많은 전투에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다른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칭찬하기 시작하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있던 두로왕 히람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서만 나는 정말 좋은 나무 백향목을 조공으로 바쳐서 다윗 궁궐을 짓게 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안정되고 자기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다윗이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시도했던 첫 번째 작업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 그 핵심에 모셔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승리를 거뒀을 때 사울이 했던 것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자 우쭐해졌습니다.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축 세러머니, 자축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자신이 거둔 승리를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승승장구할 때, 성공가도를 달릴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이게 다 하나님 덕분이구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덕분이구나. 내가 잘난 게, 내가 성공한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언약궤를 옮기다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해프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불상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이 언약궤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만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한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어요.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레위 족속이, 그것도 레위 족속에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궤를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황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놓고 움직였던 거예요. 덜컹거리는 순간 그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만졌어요. 즉사하고 말았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해프닝이죠. 근데 이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다르거든요.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와 인간적인 펠로우십의 공동체는 달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세상 방식으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깨닫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왜 3개월일까요? 3개월 동안 다윗은 그 뼈저리게 자신의 실수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너무 인간적인 열정으로 했구나. 너무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데.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언약궤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3개월 후에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나와서 다윗 성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비아냥거릴 정도로, 조롱할 정도로 그가 자기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다윗이 성공하고 있을 때, 그가 잘 되고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에 모신 것이었고요. 또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장막하면 뭐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 사실 뭐 그럴듯한 게 아니에요. 텐트예요. 바람에 흩날리는 그냥 텐트입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한 궁에서, 멋들어진 궁궐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는 텐트 속에 방치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잘 모셔둘 수 있는 그럴듯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위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다. 사방에 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적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방에 적은 남아있어요. 아직도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방이 온통 적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다윗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다윗의 친히 방패막이가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사방에 수많은 적들이 깔려 있었지만 다윗이 평안하고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다윗의 평안함의 비밀. 적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셔서, 방패막이가 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의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127편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중요하게 반복되는 게 여호와께서입니다. 파수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무너지고 헛수고가 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키시면 안전하다. 다윗의 인생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셨다. 다윗이 두 발 뻗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군사력, 외교 정책이 아닙니다. 요새처럼 든든하게 세워진 그 다윗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평안하게 됐어요. 정말로 두 발 뻗고 아무 문제 없이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그 멋들어진 궁궐 안에서, 백향목 궁 안에서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외적으로 너무나 편안한데 먹는 것도 잘 먹고요, 적들로부터 공격도 안 당하고요, 평안한 시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 있고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외적인 환경은 완벽한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마음이 편하지 않았냐면, 오늘 말씀처럼 나는 폼나고 멋진 백향목 왕궁의 부경화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도다. 다윗은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도다. 백향목 궁, 이 레바논 국기를 보면 그 국기에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게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나무예요.
곱고 바르게 잘 쑥쑥 잘 자라고요. 병충해 강해서 그 나무로 지으면은 건물이 오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 하면 영원한 생명을 뜻할 정도로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건축 자재로는 아주 으뜸인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조공으로 받아서 또 두로왕 히람이 사람까지 목수까지 보내줘서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진 게 다윗 궁궐이에요. 거기에 다윗은 편안하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멋들어진 궁궐 앞에 장막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극과 극이죠. 이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언약궤를 그렇게 그냥 방치한 것처럼 모셔두는 게 마음에 늘 걸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의 씀씀이, 이게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쓰이고 내 헌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뭔가 좀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아껴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감사했어요,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 덕 좀 보세요, 이 뜻이에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드리고 싶어요. 내게 주신 이 많은 달란트, 재물들, 능력들, 삶의 에너지들,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실 그럴듯한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생각이고 누가 봐도 기특한 생각 아니겠어요? 이 기특한 생각을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문의한 거예요. 아마도 언약궤 사건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열정만 갖고 하다가 실수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영적인 멘토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나단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드는 나단 선지자는 뭐 재고할 필요가 없죠.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뭐 두 번 생각할 게 없었어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다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어서 서두릅시다, 뭐 이 뜻입니다. 동의하면서 축복을 했어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기특하고 고맙기도 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나단 선지자도 그 마음이 참 고마워서 동의를 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좀 긴데요,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좀 길은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 없다. 다윗은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충심에서 나와서, 사랑에서 나와서 그 마음을 고백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언약궤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일단 거부하셨어요. 누가 보기에도 좋았던 의견입니다. 예언자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 좋은 의견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생각한 것도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좋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고 100% 동의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죠. 영적인 멘토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의견이 답이 정답이에요. 사람이 다 맞다고 해도 아닐 때가 있어요.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7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니다. 내가 있을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요. 그 일방적인 거절은 아니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지만 너는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다윗의 프로젝트, 이 성전 짓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사랑을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네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짓게 될 것이다. 후에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의 아들인 지혜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갔을 때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돼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거절하신 것이 다윗 자체를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서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절받을 때,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거절감과 상처를 갖게 돼요. 제가 대학 청년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대학 청년들의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것이 결혼 기도 제목인데, 본인들이 결혼하고 싶었던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그 결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선택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왜 내 인생을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확대하기 시작해요. 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다윗 자체를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는 다윗 성전 프로젝트를 거절하신 것이지,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거나 다윗의 사랑을 거절하셨거나 다윗 자체를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거절감 느낄 때는요, 언제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가져왔는데 왜 거절하세요? 내가 이거 원하는데 왜 안 되게 하세요? 나 승진해야 되는데 왜 승진 이번에 안 됐습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민 카드를 거절하셨다고 해서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다른 대안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인생이 내 시나리오대로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할 테니까 그거 꼭 이루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믿을게요.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합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내가 내 인생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나리오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분에게 더 좋은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때 중요한 게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고난의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고난의 잔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아무 대답 안 하세요.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아 마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그 프로포즈를 거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프로젝트, 구원의 프로젝트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그게 그럴듯한 것이고 내 생각엔 100%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는요, 거절하신 이유가 있고, 거절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안이 또 있어요. 나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고집하고 다르다고요.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여야 합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장 잘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성전 프로젝트를 거절하신 게 다윗을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게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주셨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윗에게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갖다가 쭉 한번 펼쳐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너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보라. 너는 목장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근데 그 양떼 치던 목동을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다윗이 양떼를 치던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땅이에요. 총구석이에요. 거기에 이름 없는 한 목동. 목자도요 계급이 있어요. 높은 사람은 양떼를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하급 관리, 맨 하급 관리들만 양떼와 함께 생활하고 양떼와 함께 자기도 하고.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형들, 큰형부터 막내까지 다윗이 막내인데 천덕꾸러기 신세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면접 기회조차 박탈당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리워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름 없는 목동이었을 때, 그러나 내가 그때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지도자로 세울 비전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다. 블레셋 땅으로, 모압 땅으로 망명했을 때, 또한 도망자 신세로 엔게디 광야, 그 쓸쓸한 광야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겼을 때, 시글락에 머물었을 때, 어디든지 간에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잘 생각해보라. 내가 너 인생에서 떠난 적이 있느냐, 이 뜻이에요. 내가 너를 그 목동에서, 이름 없는 목동에게, 사람들에게 천시받았을 때, 멸시받았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은혜가 너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리고 세 번째,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승리를 주셨고, 광기 어린 사울의 그 창을 피하게 하시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블레셋과 주변 국가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이 모든 것으로 더 평안하고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인생에 막힘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 없던 한 목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평안한 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림자처럼 다윗을 따라다녀서 다윗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형통하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밀
누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 그림인데요. 함께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이에요. 소녀가 있죠. 소녀가 있는데 노를 잡고 있어요. 그 옆에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소녀의 이 여린 손으로는 이 노를 저을 수가 없어요. 이 세파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시는 할아버지가 이 노를 젓고 있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랬어요. 다윗은 연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곁에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셔서 돕는 손길이 되어주셔서 그가 전진할 수 있도록, 인생의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돕는 손이에요. 돕는 손. 하나님이 다윗에게 돕는 손이 되어주셨어요. 연약한 다윗, 부족한 다윗,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거친 세파를 뚫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다윗의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한 미래까지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고 난 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거절감 느낄까봐, 상처받을까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던 거 안 해주면 하나님한테 삐지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 들잖아요. 다윗도 위대한 계획을 꿈꿨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때 처음 들어온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날 좋아하지 않으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의 시작부터 함께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은혜의 그림자가 너를 쫓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승리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9절 말씀 보니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적당히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위대한 인생으로, 무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지금도 다윗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큰 자랑거리요, 모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표상이요, 위대한 인생. 성공 사례는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근데 위대한 인생은 적은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이 다 위대한 인생이 되나요?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많아도 위대한 인생은 적어요. 근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의 반열로 올려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10절 11절 말씀, 이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다윗 한 사람의 축복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의 그 믿음을 통하여, 너의 그 사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요. 11절 말씀처럼 전에는 사사시대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사사시대 360년 동안 이 사사시대의 암흑시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치이고, 블레셋에 치이고, 암몬에게 치이고, 모압에게 치이고, 날마다 걱정거리, 불안거리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곡식 나다를 털고 있잖아요. 원래 곡식은 널찍한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니까 포도즙 틀 밑으로 내려가서 몰래 숨어서
타작마당이 아닌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 졸이고 살아가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냐면 다윗 너 때문에 이제 평안한 시대가 될 것이다. 두려움이 아닌 평강의 시대가 될 것이다. 다윗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평안을 맛보고 번영과 안정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토록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집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요, 정말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처소, 이것은요 그 누구도 꿈꿔본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기발한 생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요, 모세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린다? 이건 생각조차 못했던, 그 누구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다윗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었어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의 몸에서 나올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할 것이다. 믿음과 축복이 다윗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통성을 가졌던 남유다는요 평안하게 대대로 왕권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너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왕가가, 너의 왕조가, 너희 집안이 평안하게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아들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들이 이루어요. 다윗이 그 꿈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멋지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꿨던 그 꿈을 이루어요. 다윗이 꿈꾸었던 것보다 더 멋지고 더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다윗을 위해서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결과들이에요.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이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더 많은 풍성한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는 이 성전 건축, 사실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거절하셨을 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하여 다윗의 이름은 더 별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거절하실 때는요 미워서 거절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떤 걸 요구할 때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얘가 이것을 왜 요청했는지 알고 왜 땡깡 쓰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들어주는 게 그 아이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그 아이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들은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더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다윗의 열정이 중요했지만 하나님은 더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아버지의 꿈을 그 아들이 이루는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스탑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멋진 게 다윗이 상처받을까봐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앞에 1, 2, 3절만 다윗의 이야기고요, 그 다윗에 대한 반응이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쫙 말씀하시는데 다윗을 위로하시면서, 다윗을 이해시키면서, 다윗의 놀라운 꿈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윗이 다치지 않도록, 거절감에 상처받지 않도록.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이 참 귀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쫙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아, 나는 너에게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처받지 말아라. 거절감에 상처받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너의 그 마음을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오늘 말씀 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보여요.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다윗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 싶을 정도로 이름 없는 베들레헴 그 총구석에서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그 목동 아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모든 무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으니, 이런 인생을 우리가 자수성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스스로 힘으로 자기의 손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을 우리는 신수성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요, 자수성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붙잡아 줄까요? 마음 씀씀이가 다른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사람.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딱 그러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다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서 다윗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원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었던,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름 없는 목동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인생도 주님 받아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 형통케 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